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 받으시 합당한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삶.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은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오직 주님만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제 우리 한번 더 만나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길과 주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진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게 하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주인 삼아 그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보셨나요? 제가 본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타노스에게서 보석이 박힌 장갑을 빼서 아이언맨이 자신의 손에 낀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하죠. I am 아이언맨. 딱! 영화 제목 그대로 엔드게임,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에겐 이 장면이 어벤져스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장면도 장면인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손가락 한번 딱 튕기는 걸로 역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 영화 이후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뭔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손가락을 얼마나 많이 튕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남겨진 과제가 버거울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이 들 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올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등등.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손가락을 딱 하고 튕긴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배에 올랐죠. 얼마쯤 지났을까요? 처음 배에 오를 때는 조용했던 바다가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로 아울리츠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하고 하루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한 바퀴 돈 적이 있었는데요. 8월 제일 뜨거운 한여름이었는데 배를 탈 때 안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긴팔을 챙기고 모자는 반드시 벗어달라고. 이거 갑자기 무슨 소린가? 다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배를 탔죠.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무덥고 쨍쨍했던 날씨가 갑자기 변해서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심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들은 바람에 모자가 전부 날아가 버렸어요. 아, 내 모자! 하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순간에 기후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래서 전문가의 말은 꼭 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 중에 절반은 이 갈릴리 바다에 급변하는 기후가 익숙했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런 급작스런 날씨 변화는 수십 년 동안 숱하게 경험했던 그들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처해 있는 위기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아마 드라마였으면 이런 BGM이 깔렸을 것 같습니다. 와와와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째, 참된 제자는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배 안으로 들이닥치는 파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큰 위협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친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셔도 모자랄 때 되려 책망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일까요? 제자들은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아픔과 질병, 모든 문제를 고쳐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들이닥치는 거센 파도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죽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느냐? 그러고는 생사의 문제라 여겼던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재우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문제를 던져 보이며 그 큰 문제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우게 만들죠. 그렇게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문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몸이 이상하더니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열이 나고 구토와 오한이 심해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체한 줄로 알고 이제 약을 먹고는 조금 있으면 낫겠지 했는데 더 심해지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열 잴게요. 맥박 잴게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뭐 음식은 뭐 드셨어요? 근데 너무 아픈데도 구급대원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또 병원으로 가서는요, 누워서 똑같은 걸 반복했어요. 의사가 묻는 말이 대답하고 또 링거 맞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이 의사가 나보다 더 내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처방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나를 아프지 않게 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병원을 혼자서 걸어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소리쳤는데 내가 오히려 이 의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못 믿고 있었던 게 아닐까. 부끄러워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집채만한 큰 파도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문제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너머에 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참된 제자는 문제를 통해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신가?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만물이 복종하는 분?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라는 등호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 저분은 진정한 메시아, 참 그리스도이시다. 제자들은 오늘 자신들을 덮쳤던 이 커다란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명확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믿음이 자라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이 문제의 너머에서 문제의 답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예수님을 붙드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 유학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사촌 누나들이 대학 졸업을 앞둔 저에게 와서 오랜 사역으로 지쳐있으니 좀 와서 쉬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일말의 생각도 않고 안 가라고 했습니다. 갈 엄두도 못 내고 가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성탄절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마치고 다음날 이제 성탄 예배도 있고 해서 목사님 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한 곳을 딱 봤는데 한 책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꺼내서 겉장을 펼쳤는데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8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캐나다 내가 보내줄게. 가자. 뭔가 너무 확실한 마음을 주셨지만 제 상황을 보니 가는 건 둘째치고 준비하는 것만 봐도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채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장 입구에 놓인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큰 바위에 말씀이 한 구절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순간 다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내줄게. 가자고. 아, 이건 정말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래 가자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재정이 너무 불가능했어요. 부모님은 편찮으신데 병원비는 모자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선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고 비웃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죠. 그러다 유학원 상담이 있어서 그 상담을 받기 위해 가던 길에 그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담이 취소됐다고. 그래서 이미 집에서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까운 곳, 눈에 보이는 곳 아무 곳이나 골라 들어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빵점이었어요. 비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불법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가겠다 한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지금 나아진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내가 무시와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가는 걸 준비해야 되는 거냐고. 그런데 문득 제가 방금 갔던 그 유학원에서 상담받을 때 그 상담원 뒤에 걸려있던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액자가 뭐였는지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걱정 마라.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제가 지하철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왜 나에게 주신 거냐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대들었던 제 모습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다녀왔습니다. 아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한 뼘 더 자라게 해주셨죠. 영국의 낭만파 시인 중에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하나님 크신 능력 등의 찬송가를 작사한 시인입니다. 매일 우울증, 신경쇠약과 싸우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오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나 신기한지 기이한 일들을 베푸신다. 그분은 바다 위에 발자국을 내시며 폭풍을 타시는도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새로운 용기를 가질지어다.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먹구름은 큰 자비이니 축복이 되어 너희 위에 쏟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내 삶의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너를 통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나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